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길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구약성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의 저 남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우상공장 공장장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상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우상공장은 불황이라는 걸 모르고 정말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마음속에 나의 평생 나를 인도해 줄 신이 어디 있을까? 나를 인도해 줄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샀습니다. 우상은 크지 않았고 이렇게 작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신주를 모시고 살듯이 각 집마다 다 신주가 있고 우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각 집마다 이렇게 신주 단지를 모시고 또 신들을 모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 우상 단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 신이 나를 잘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 예전에 우리의 어른들은 성황당에 가서 빌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물을 떠놓고 또 빌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를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가장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상공장이었고, 우상공장 공장장 사업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이라고요? 네,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예측지 못했던 거룩한 여정의 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정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딘가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죠? 요즘에는 어딜 떠난다면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청강교회까지 올 때 지금은 무엇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그 다음 타자마자 무엇하죠? 내비에다가 켜고 그 다음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렇죠. 경로를 설정해요. 이것을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대학을 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OT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OT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같이 과대표 혹은 과 친구들과 함께 뭐 술 먹고 뭐 하는 것으로 OT를 생각하는데, 이 OT,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 원래 방향 설정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갈 것이고 어떻게 저 목적지까지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OT라고 해요. 오리엔테이션. 차로 이야기하면, 내비게이션으로 얘기하면 OT는 경로 설정입니다. 경로 설정이에요. 그러면 옛날 옛적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1000km 이상이라는 머나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었을까요? 없었지요. 내비게이션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지도가 있었을까요? 지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부르는 약속 하나에 의지해서 오늘도 길을 가고 또 내일도 길을 가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제가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멀고 먼 여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을 해요. 어느 길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길을 떠나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자기 부인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보 지금 우리가 어디 가는 거야? 우리의 좋은 것도 다 버리고 왜 이 길을 가야만 해? 라고 소위 바가지를 긁는다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큰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길을 떠났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어떤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 자,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 온갖 일들이 다 있어도 나를 믿는다면 이 길로 꼭 가거라. 그것이 제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거룩한 여정이 될 수도 있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온 인생을 걸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걷습니다. 지도가 없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어저께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기 소록도까지 간다고 했어요. 40년 전에. 근데 그 당시엔 차도 없었죠. 지도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런데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에 서울 시외 버스 터미널에 가서 그 다음 호남으로 가는 순천까지 가는 시외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갔습니다. 그리고 순천 어딘가 내렸지요? 그렇잖아요. 순천 내렸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곳. 거기에서 주섬주섬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여인숙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저 소록도인데 그럼 누구에게 물어보지요? 주인에게. 여기서 어떻게 가야 합니까? 네, 여기서 무슨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한참 가고 해서 또 가고 해서 마침내 거기까지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가라고 하면
아마 가기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자,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 4일 전에 제가 우리 청강교회 오기까지 오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못해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하죠. 쉬운 얘기로 경로 설정을 합니다. 경로 설정. 그러면 또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인생의 지도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지도가 있어서 살아오셨어요? 아침에는 어디까지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고 내가 중학교 때는 무엇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는 무엇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전혀 예측지 못한 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우회 도로를 탑니다. 이 길로 가는 줄 알고 있다가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다른 길로 가야죠. 그걸 우리는 우회 도로라고 하지요. 디투어라고. 그러면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 길이지만은 또 그 길을 타다 보면 새롭기도 하고 또 멋지기도 하고 저는 습관이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도로를 타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이제 다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간다고 할 경우에 오늘 밤이니까는 큰 길로 가야겠지만 대낮에 떠났다면 절대로 고속도로 안 타요. 어디예요? 국도라든가 지방도라든가 그런 데 가면 소소하고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또 옛날 시골길도 보고 인생이라는 것이 큰 대로를 향해서 쭉 가는 것보다도 때때로 우회 도로를 타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로를 쭉 타고 또 누구 말대로 만사 형통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들보다도 막다른 골목에 막힐 때도 있죠. 여러분들 하시다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깨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유턴을 하기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길이 막히면 우회도를 타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 어디까지 왔어요? 청강교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어쩌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어요. 인생에는 지도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내비게이션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쭉 타고 가다가 한눈을 팔거나 길을 잘못 따르면 경로 이탈이죠. 그러면 옛날 내비양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내비양들은 대답도 잘 하는데 옛날 처음에 나왔을 때 내비양이 경로를 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럴까요? 경로를 재설정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yes 하고 경로를 다시 설정을 해요. 근데 경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패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길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 혼란과 혼돈입니다.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순탄하게 다 살아왔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과거를 한번 운전해서 왔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서산 그 전에 어디에 살았는데 그때 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우스운 얘기로 왜 내가 그때는 거기서 멧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멧돼지 사업이 다 실패해갖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이야기들. 각 사람마다 무엇이 있어요? 이야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신앙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서사라는 게 있어요. 내러티브라는 게 다 있어요.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이야기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끌려와서 억지로 하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혹은 옆에 사람이 한번 나와. 제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우리 이 청광교회 모 권사님은 처음에 목사님이 신병 오셨는데 안무개 씨 이제 무슨 일 있어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꽂혀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어떤 한마디의 말 혹은 어떤 한마디의 사건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사건이 때때로 급 변하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로 설정을 잘해서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나 한운을 팔거나 어떤 사건이 오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기도라는 게 생각해요. 평소에 기도들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길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새기거나 혹은 가정 생활이 너무 어렵거나 할 때 그때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disorientation, 즉 길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무릎을 꿇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형식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언제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마 그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잘 왔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당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캄캄한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헤매야 합니까?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13편의 첫 마디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첫 마디가 아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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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하나. 제가 아드하나 몇 번 했어요?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데 몇 번 했어요? 5번 했어요. 제가 5번. 여기에 1절과 2절까지 모두 언제까지가 히브리어로 5번 나와요. 한국어는 4번만 썼지만은 원래는 5번이에요. 그러니 이 시는, 이 기도문은 뭘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지경에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괴로운 일이 계속됩니까?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꿇어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아주 미사여구의 멋진 기도가 아니라 딱 이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돼요. 놀라운 사실들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기도와 찬양집입니다. 무슨 집이라고요?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무엇과 무엇? 기도와 찬양집이에요. 기도와 찬양집.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 시, 이 시편을 연구한 학자로서 전체를 보니까 시편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이런 탄식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애원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는 이 기도문이 시편 가운데 제일 많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히브리어를 여러분 다 번역해 보세요. 시작. 언제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엘리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보통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로부터 암송한 거예요. 시편 22편 1장이 그렇게 시작돼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여기 13편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나로 하여금 숨기십니까? 달리면서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부재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입을 딱 다물고 계십니까? 이런 데서부터 진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런 기도. 그럼 이런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구절 여러분에게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편 13편 보시고 3절 보세요.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뭐요? 생각하사. 여기에 나를 생각하사라고 했지만 나를 보시고예요. 원래는 나를 보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면 나를 보신다는 말은 이 시인이, 이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마치 무엇이 있다? 눈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눈이 있어. 하나님, 당신 눈이 있으면 제발 좀 보세요. 하나님, 당신 귀가 있으면 좀 들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부지고도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가면서 하는 기도겠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어디에요? 코너로 몰아가면서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당신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였지? 또 구약성경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그 어떤 괴한과 싸움할 때, 하나님이 괴한으로 나타나서 그와 싸움할 때 그 바짓가랑을 잡고 격투를 하면서 마지막 필사의 싸움을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 못 가게 할 거요 하고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을 하실 것이에요. 아,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이 일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때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주께서 원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로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눈을 만드시고, 하나님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귀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했던 당신이라고 한다면 왜 제 말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당신 보지 않으시고? 그럼 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외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살면서 누가 보기 싫으면 외면하죠. 안 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우리 사람도 그래요. 이런 표현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시고 들어주세요. 내 형편을 좀 봐주세요. 내 심령이 얼마나 지키는지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탄원과 탄식의 기도. 이것이 언제라고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즉 거룩한 여정을 가다가 우리도 간혹 가다 실수 때문에 혹은 다른 미혹 때문에 잘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 멋진 여자가 가. 잘 보다가 길을 빠져. 여기에 좋은 유혹들이 와. 그럼 미혹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 때, 그리고 패닉이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찾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1146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가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어디 찾으라고 그랬어요? 원래 성경 이 성경의 제목에 에레미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애가입니다. 애가란 뜻이 무슨 뜻이죠?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슬픔의 노래. 근데 훗날 사람들이, 학자들이 아마 이 애가는, 이 슬픔의 노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었을 거야 해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붙였을 뿐이고, 원래 제목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가 애가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가도 있죠. 아가서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의 아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아주 구약적인 대조적인 노래가 있어요. 하나는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게 아가예요. 연애 시와 같아요. 그런데 이 아가의 정반대 극단에 있는 것이 뭘까요? 애가입니다. 이게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그런데 이 슬픔의 노래는 모두 5장으로 되는 시예요. 이것도 시. 근데 언제 불렀느냐?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한다면, 주전,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7년에, 거의 587년에 그 당시 유대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렇게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거나, 요즘 말로 해서 주일이 되거나 무슨 때가 되면 늘 이 예배당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으로 노래만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간 일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듣지를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만 원했습니다. 자기가 바랬던 것만 바랬습니다.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요? 예, 어느 날. 저 동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10만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몇 년 동안 버텼지만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고 무너져 내려갔던 그 해가 주전 587년이었어요. 587년 한여름에 예루살렘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성전이 무너지는구나 하고 너무 슬펐어요. 그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에레미야라는 사람. 에레미야가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는 걸 보고, 아, 우리에게는 끝이 왔구나 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대표적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무슨 시라고요? 애가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애가를 읽어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그리고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미래가 없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1장부터 5장까지가 이런 슬픔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는지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서, 여러분 전쟁사를 보면요, 전쟁을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전쟁하잖아요. 공격을 하면 포위를 해요. 그리고 처음에 무너뜨리지 않아요. 포위를 하면 바깥에서 군대들이 다 진주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무엇이 없어질까요? 물하고 식량. 물하고 식량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사작전이에요. 고사작전. 그럼 그 안에서, 이 성중 안에서,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밀란이 일어나지요. 반란이 일어나고 막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그럼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게 된 경험을 해보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약탈이 자행되잖아요. 근데 그 약탈의 가장 비극이 뭐는 거 아니? 갓 태어난 아이를 서로 잡아먹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약전에 너희의 자식을 잡아먹는 것. 잡아먹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약속했기 때문에 다음. 근데 자식을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겠어요? 바로 인육을 먹어가면서도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 포위의 공략,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괴로워하고 생지옥이었던 그 사태를 시적으로 그려준 것이 애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구절이 있어요. 마치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한 줄기가 저 창문을 향해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한 구절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일 거예요. 아마 여기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많은 경우에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 찬송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게 얼마나 슬픈 노래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펴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희미하시겠지만 3장 19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19절. 내 고초와 즉 쓰라린 고생과 재난과, 고초와 재난, 곧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쑥 있죠?
아주 쓰디쓴 쑥을 먹는 것 같고, 담즙, 쓸개 있죠, 쓸개즙. 쓸개즙을 먹는 것 같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못 해달라고요? 거기 보세요. 못 해달라고? 그렇죠. 기억이라는 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좀 기억해 주세요. Remember라는 말 있잖아요. Remember. 우리 한번 아침이지만은 영어 한번 해보세요. Don't forget. 해보세요. Don't forget me.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뭐죠? Don't forget me. 뭐예요? 우리 자매님이 할 것 같아. 반주자. 자매님. Don't forget me. 이 꽃 이름 아니에요? 꽃 이름 뭐예요? 물망초. 아, 물망초 할 때 물망이 뭐예요? 안일 물자 망, 잊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꽃 이름에 물망초가 있잖아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못하게 하려고 잊지 말아 주세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이름 알잖아요. 자, 그러면 그럴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5년 후에 7년 후에 우리가 우연히 어디에서 제가 뭐 여기 해미나 혹은 태안반도에 제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드라이브 하다가 거기에 왔다가 저를 봐요. 10년 후에. 그러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고. 생각 안 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마디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정장로는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시죠? 우리, 예? 이장로님. 자, 권사님들,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며칠을 이렇게 같이 새벽서부터 돌아가면서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같이 말씀을 보고 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말고요. 자, 기억하고 말고요 하면 10년 후라도 기억하고 말고요 하면 그때 그때요. 우리 청강교회에서요 하면서 우리가 그때 거기에서 해물 먹었잖아요. 우리가 나주공탕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못했잖아요. 하면 10년 전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remember 아니겠어요? remember라는 것은 다시 멤버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멤버가 된다. 기억이라는 것은 10년 후로 다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여기에 우리가 이른 새벽에 혹은 저녁에 우리가 걸으면서 이때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억이라는 것은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무런 사건도 없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 어떤 인연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언약을 맺었잖아요. 처음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를 보시면 뭐 베는 게 있습니까? 제 손에? 뭐가 베여요? 여기 반지가 보이죠? 이 반지가 42년 전에 산 반지예요. 저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만 얼마를 주고 둘이서 우리 집사람과 결혼 반지에 이게 아주 제일 싸구려 24K 그다음 몇 갱이지? 그러면 이 반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 반지를 몇 번이나 빼서 버리려고 했을까요? 솔직하게. 예? 우리 이 장로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정 장로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자, 몇 번이나 이 빼서 버리고 싶었을까요? 우리 모든 남자들 결혼 생활하면서 순탄하지 않았던 뜻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봐요. 뭐 나만 그랬을까요? 우리 집 사람은 더 빼고 더 빼서 버리고 싶었겠지요. 아이고, 이런 인간 저런 인간 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에 있다는 뜻은 뭘까요? 서로가 무엇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괴로울 때나 그대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당신의 아내와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약속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 라고 했잖아요.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관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호세아에서. 이런 약속에 의거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별 볼 일 없지만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고초가 있죠. 내가 재난이 있죠. 마치 내 인생에서 쑥과 담즙을 먹는 것 같은 이런 생지옥 가운데 삽니다.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하나.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못하고요. 여기 또 기억한대요. 무엇을 기억해요? 내가 지금 있는 이런 형편없는 재난과 쑥과 담짓과 같은 이 생지옥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내가 낙심되오나, 낙심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생지옥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패닉이 되었을 때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신비롭게도 그것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더라?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아까 제가 불렀던 복음 찬송가, 이 복음 찬송가 여러분 다 아세요? 알지요? 그럼 우리 엑스퍼트, 우리 전문가인 반주자가 우리 주의 이자 알지요? 네. 최고의 지금 반주자가 한번 해보세요. 주의 인자는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다 성실하신 주님. 우리 반주자만 듣겠습니다. 반주만. 주의 인자와 주의 자비는 끝이 없고 무궁하니 아침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새로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신 주님. 여러분, 1장서부터 5장까지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22절 같이 외워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니 시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요즘 말로 해서 언제 이거 낭독하고 외우면 좋을까요? 저녁에, 낮에, 혹은 밤에. 언제요? 예? 언제긴 언제예요? 온종일이지. 주야로 밝을 때든지 어두울 때든지, 특별히 여기는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캄캄한 밤을 지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에 이슬처럼 새로운 동력해서 새벽에 광명이 뜨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맨 끝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2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거기에 29절. 그대의 입을 어디에다 댈지어다?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몰라. 절망 가운데, 흙 가운데 살면서,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흙이거든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아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그 우리의 조상 이름도 아담이지만은 보통 명사로 우리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해보세요. 아담. 자, 옆에 사람에게 아담 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흙이지, 흙. 흙을 가리켜서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 그래요. 다 같이 아다마. 아다마. 사람은? 흙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직까지 아다마가 안 돌아가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람은 무엇이다? 흙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침마다 나오실 때 뭐 여성분들이나 남자 다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 또 화장을 하잖아요. 네? 화장을 하죠. 네, 화장을 해요. 뭐 변장을 해요. 그런데 이 화장이 언제 지워지고 쌩얼이 나올까요? 네? 언제 화장이 지워지고 쌩얼이 나와요? 오늘 성경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금세 대답할 수 있어요. 언제 여기 발랐던 마스카라서부터 무슨 뭐 화장 다 쌩얼이 나올까요? 왕창 비 맞으면. 그렇죠? 왕창 비 맞으면 다 씻겨내리잖아요. 이건 여성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똑같아요. 우리는 남성들은 사회적인 화장을 하고 살아요. 사회적인 포장을 하고 살아요. 아, 내가 이래서 사장이야, 내가 무엇이야, 내가 교수야, 내가 목사야 등등 사람마다 다 폼을 재고 다 살잖아요. 이게 화장이 사회적 화장을 한다고 얘기해요. 물리적인 화장도 하지만 사회적인 화장을 해요. 근데 언제 쌩얼이 나온다고요? 언제요? 왕창 비 맞으면. 삼성의료원의 환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그 사장이든지 회장이든지 누구든지 뭐 촌부든지 상관을 다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그게 바로 쌩얼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아, 나는 무엇이다?
아담하구나, 나는 흙이구나 하는 걸 알 때, 내 무슨 사회적인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흙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땅에 티끌에 머리를 대봐. 그러면 비로소 당신은 흙인 줄 알고 이제는 뭘?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 내 스스로는 구원이 올 수 없고 나에게는 새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던,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우리의 코, 입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42장 배웠을 때 10편 42장 이런 말이 있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말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새롭습니다 하는 것들.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아침 새벽 5시에 왔을 때 캄캄했지요. 일어나셨을 때는 더 캄캄했지요.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 와서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딱 나가서 문을 열어보면 환해요.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서 하루가 우리에게 왔구나. 긴 밤이 지나면 새벽녘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율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그리스도인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오리엔테이션 경로를 설정해서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디스오리엔테이션 되었지만 다시 길을 찾아서 리오리엔테이션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운전하고 하나님을 운전석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멋진 드라이브하는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를 또 2022년을 여러분의 인생 지도라는 것, 이 길고 긴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스릴 넘치는 드라이브도 하고 또 청룡 열차를 타는 듯 오르락내리락도 있지만은 그것을 즐거워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앞에 고백합시다. 기도하십시다.